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룩한 비전이 있음을 살펴보게 되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에베소 2장 8절은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먼저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구원을 어디에 초점 맞추냐? 영혼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초점을 맞췄음을 성경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으니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영적 원리에 의한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출발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1장 77절은 분명히 말씀했으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구원의 핵심은 죄 사함.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출발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부터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이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그래서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으니 영혼의 출발점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 내 죄를 사하시고 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이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냥 막연히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친아들 예수를 죽이고 우리들을 양아들로 삼아주신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유는 뭐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으니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 우리의 죄 때문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라고 말하며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보여주므로 이 죽으시고 산 것이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믿음의 증거라고 그래요. 확실히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보고 믿느냐? 막연히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흔적을 증거로 남겼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심이 결국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나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구원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하며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이르러다는 신앙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가르쳐 줍니다. 이걸 구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다면 광야에서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요단강은 순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가나안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신앙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막을 통해서 말했을 때 마당뜰만 돌아가고는 안 돼요. 마당뜰에서 성소를 통과하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이르러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이를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이 거기서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서 말씀으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신앙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통로가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 보고 듣고 배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성령님이 알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의 말씀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더니 다시 로마서 10장 9절에 이어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은 결국 뭐냐? 이건 역시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이걸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큰 고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게 영적 유인본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말씀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이면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충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요. 근데 지금 우리 성령 구원을 얻게 하셨다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원어를 직역을 했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성령님이 도우셔서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믿음을 잘하는 교회로 세워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초림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 얻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왕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습니다. 14만 4천 명을 찾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는 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도 자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라고 말하며 열매를 맺는데 자라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미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를 내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때 말씀하는 깨끗함은 카다리조라는 원어인데 이 카다리조라는 원어는 반드시 피와 연결된 깨끗함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는 다 깨끗함으로 표속했지만 원어가 말씀하는 깨끗함은 피를 통한 깨끗함을 말할 때 카다리죠. 예수의 피로 깨끗해요. 그래서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고 표현할 때 똑같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죄가 있다고 표현하며 피를 통한 속죄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의 첫 번째는 피를 통한 깨끗함, 즉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깨끗할 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붙어 있으면 분명히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는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건 반드시 영의 세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라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끊어져 있어요. 죄의 담으로 끊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거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할 때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즉 지옥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같이만 꺾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풀무불 지옥 속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했으니 로마서 11장 바로 21절 말씀에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를 지금 도전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열매 맺지 못하니까 꺾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라고 말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어 제거해서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 보내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신다. 생명, 구원 주셨어요. 구원 주시는 것만 끝날 더 풍성케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죠. 우리를 계속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해서 더 구원받은 자로서 더 멋지게 승리하며 살도록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면 더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손질을 하신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이때 원어가 카다이로라는 원어인데 카다이로는 손질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다는 이 원어를 손질하다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질한다는 이 의미는 결국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손질한다는 의미는 다시 우리들 삶의 모습에서 정확한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손질한다는 뜻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우리들을 더 깨끗하게, 더 영적 삶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앞에 제거한다는 의미를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14절에도 피로만 깨끗함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남은 우리에 있는 똥덩어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불로 태워버린 것을 이미 구약에서 그리고 그게 속죄죄라고 해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피를 통한 속죄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죄는 용서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 내가 하는 죄성, 똥덩어리를 제거시켜야 진정한 속죄제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통해서 피를 통한 속죄제와 불을 통한 속죄의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에 남아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가 아니죠. 여리고성이 먼저 함락이 되어졌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어진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 숨어는 아간같이 뽑아낸 거죠. 그것이 바로 더 열매를 맺게 풍성케 하는 주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성 이제는 영적 손질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를 제거시키는 바로 손질, 깨끗한 영적 손질, 이게 카다이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엇이 처리되는 것이냐? 아간이 처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포도를 하는 작은 유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도 포도니 꽃이 피었구나, 꽃을 피는 것을 방해하는 작은 요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리고성에 함락됐다고 다 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큰 게 무너져도 작은 아이성이 있고요, 아이성 속에 숨어있는 아간이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찾아내서 하나씩 제거할 때 가나안의 7석이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 이제 마음의 성전 안에 여리고성 큰 영적인 찌꺼기, 영적인 존재가 나가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이사야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내가 너희들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영적 혼합물을 제거하리라. 아멘. 그래야 너희들이 처음과 같이 그리고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서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성읍이라 인정받는 자가 된 자고, 역시여서 이사야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해. 하나님께서 제거시킨대요. 그 여리고성의 함락되는 끝남이 아니에요.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찌꺼기 카다이로는 깨끗함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오늘 중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말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 깨끗함이라는 원어는 카다로스라는 원어예요. 자, 카다리조라는 원어가 있고요, 카다이로라는 원어가 있고요, 카다로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다 원어가 달라요. 그럼 쓰는 배경들이 달라요. 카다리조는 피를 통한 깨끗함을 말하고 있고, 카다이로는 손질을 통한 깨끗함을 말해요. 영적 싸움. 그리고 카다로스는 내 삶을 통한 깨끗함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깨끗했다는 걸. 그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 세마포가 깨끗하다 그럴 때 그 깨끗함이 카다로스예요. 그런 성도들이 입은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쳐 줌을 통해서 카다로스라는 원어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통한 깨끗함을 갖는 거구나. 지금 내 안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남은 영적 찌꺼기 똥덩어리 그것이 제거됐으면, 죄성이 처리가 됐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셨다 그럴 때 성령으로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맞습니다. 이 착한 일이 우리 행할 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 14절, 16절의 말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삶의 영역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카다로스라는 원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뭐를 말하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 상반절 말씀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있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나는 내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길 영접,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이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는 걸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있으라는 원어가 메노라는 원어인데, 똑같은 메노라는 원어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게 인격적인 관계수는 있으라. 포도나무 예를 들었어요. 포도나무 예는 붙어 있으라 할 때 그 붙어 있다는 것이 역시 똑같이 메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그 매너가 결국 붙어 있으라는 원어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제자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느니, 베드로야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형제들을 살려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왜 떨어지는 기도할까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밀가부로도 까부르려고 흔드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영의 세계를 말해요. 나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근데 사탄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청구할 때 허락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질 하나 간절히 믿음 안에 붙어있기를 기도했죠. 근데 결국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만 했지 못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다 주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잘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불명하기를 너희의 굳건한 믿음, 너희의 굳센 믿음으로 말하여 주께 확실히 붙어있으라라고 거룩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주께 붙어있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환난의 역경에 흔들리지 마라. 주께 확실히 붙어있으라. 이 권면을 했고 그 열매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1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놀라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확실히 주께 붙어있어요. 떨어지지 않을 때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쓰느냐? 매일입니다. 매일. 바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중요한 일을 때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했을 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성도는 성도끼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할머니, 우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안 되라고 매일 권면하는데 일방적인 권면이요, 피차. 나도 너에게, 너도 나에게. 그래서 피차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지 않도록 손에 손을 마주 붙잡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예수 피와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데요, 믿음을 빼앗고요, 구원을 빼앗고요, 그 말씀을 빼앗고요, 기도를 빼앗고요, 하나님을 뺏으려고요. 그래서 아무나 나로부터 빼앗지 못하도록 강고 탐대한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두아드교를 말씀할 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예요. 지키는 게 이기는 자. 그럼 이길 때 어떻게?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될 때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열매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해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마지막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